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가고 서는 것을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9장인데요. 이 9장의 내용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통틀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 달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서 지켰습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지켰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 지키고 출애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9장 1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주기를 맞아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름으로써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재앙, 죽음을 피하고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애굽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은요. 생존이었죠. 생존. 자신들의 장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다 지키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지키는 바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에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뢰하는 이 믿음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 9장 두 번째 내용은요.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그럼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찾아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야훼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가 돼서 유월절 지킬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긍정적인 메시지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 아닙니까? 날마다 죄 짓는 우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또 저도 방금 이제 설교를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저의 주된 기도 내용은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로 기도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를 죄인들을 환영하시는 아버지 마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민수기 9장에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민수기 9장의 내용은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제 행진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또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을 따라서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멈추어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춤 사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구름 보고 가고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내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가고 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사인을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말씀 사인 잘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9장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6월절은 어떤 날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날,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드디어 해방된 날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에서의 이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말씀을 찾아보니까 애굽에 직접 내려오셔서 다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날, 해방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겠죠. 유월절.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추석 명절, 설 명절,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추석 명절. 조금 전에 추석이었죠. 근데 제가 제 느낌상 추석, 설 명절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게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에는. 어디서 이런 상실감을 좀 느끼게 되는가 하면 명절마다 이런 기사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산인해 인천공항, 출국하는 사람들로 북새통. 이 많은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해외여행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 해외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가는가 보니까 100만 명도 갔다 그러고
명절인데 예전에는 도로가 마비됐는데 이제는 공항이 마비가 되고 놀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절은 그냥 휴일인 것 같습니다. 휴가 떠나는 날, 황금 연휴죠. 의미나 어떤 전통 같은 것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물론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가족들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추석이나 명절 이런 의미를 참 찾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시대가 됐는데 6월절도 똑같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대가 막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냥 예전에 그랬대 이런 날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6월절은요, 명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건짐받은 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하층민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그저 남들처럼 먹고 살기에 급급해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재미를 찾아가고 돈에 목숨 걸고 또 건강에 목숨 걸고 또 재미에 목숨 걸고 아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의미 없이 허망하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정말로 다를 바 없는 남들과 똑같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누구 때문에 지셨습니까? 바로 남들과 다름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죄악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이 사실을 잊으면 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와 멸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거 잊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날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 뻔한 존재였는데,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사실,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굴레에서 건져내어 주신, 불쌍히 여김받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짐받은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대를 이어간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잊혀지면 안 되겠죠.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구원받은 은혜, 우리는 그냥 백성들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의 노예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해야겠죠.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고 서는 것을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가고 서는 것을 맡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9장 18절 19절은요,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구름을 따라 이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기를 멈추고 구름을 따라서 그 자리에 짐을 풀고 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고 서는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맡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구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구름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7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라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시니까 군말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래야 돼?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래라 하시니까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정말로 말씀처럼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반면에 아이성 전투 기억하시죠? 두 번째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갔더니 그 쬐끄만한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하고 쫓겨 도망오게 되고, 또 패배함 가운데 또 손실되는 인원들도 있었죠. 죽음도 맞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뜻에 맡기고 또 맡기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맡겼더니 승리하게 되더라. 안전하게 되더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했더니 잘 안 되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름 바라보면서 사는 게 굉장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확인한 그대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름을 바라보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연습. 구름이 가면 우리도 가야 되는구나. 구름이 서면 우리도 서야 되는구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연습했던 사건이 바로 구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것을 연습하는 무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챙겨서 가기도 하고 짐을 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풀고 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시간이 바로 연습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멈춰 서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하루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거기에 멈춰 서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은 정말로 그게 아닌데 멈춤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됩니다. 그때는 멈춰 서서 여러분 뭐 하면 좋겠습니까? 선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죠. 물론 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멈춤을 주실 때 더 깊이 찬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오늘 나의 마음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최고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가장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있게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승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에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또 서게 하시고 담대히 순종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 범사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나의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